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네,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그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절기가 1년 중에 추수감사절이지요.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가 척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라는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그냥 이렇게 늘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감사는 없고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으십니까? 성경은 불평은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불평이나 원망은 우리 인생의 사전에서 아예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거든요. 다윗 왕이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역대상이 주인공이 역대상의 가장 주된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죠. 근데 역대상 몇 장까지 있느냐? 29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29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남기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네가 왕이 돼서 할 일이 뭐냐? 성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성전 지어야 돼. 그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소원이 뭐였죠? 다윗 왕의 생전의 꿈이 뭐였죠? 성전 짓는 거였어요. 성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대. 바로 앞장에서 2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너는 다윗이 자기 성전 짓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쟁을 한 거하고 피 흘린 거하고 성전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윗이 뭐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렸나요? 나라를 위해서 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된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거에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3절 5절 암송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뼈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뼈를 살리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평생 한 게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을 하는 것이 뭐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피 흘린 사람은 안 된다. 왜? 교회는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너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 다윗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나서 나라가 안정이 되자 그때부터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을 먼저 지어요.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성전 건축을 자기가 짓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다윗은 손을 놨냐? 자기가 지을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놔요.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29장 3절 4절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다 준비했다 그러고 이제 3절 4절을 읽어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런데 대신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까지만 해놓는 거예요. 건축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다윗이 뭐 죽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면서 가져갈 게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유의 금은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장로들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이 그냥 자기 사유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또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헌신함으로 그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도 기뻐하고 지도자들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기쁘죠? 여러분 언제 기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기쁘냐? 누군가가 나에게 뭘 줄 때, 뭔가를 내가 받을 때, 공짜로 받을 때, 나는 별거 한 거 없는데 그냥 준대. 그런 거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드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때 기쁨보다 드릴 때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뭘 이렇게 주면은 어린아이들이 그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에게 뭔가를 주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걸 주면 그 아이가 막 기뻐서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뽀뽀해주고 안겨주고 그게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기쁨이 있지만 받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뭐냐? 드리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는데 그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11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신자냐, 불신자냐의 기준이 뭐냐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가. 이것이 척도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가 많은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그러한 척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많아야 돼. 그리스도인인데 감사가 없고 그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나와.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껍데기만 신자인 거예요. 정말로 감사가 넘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잖아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이 감사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감사라. 뭐 요약하면 이거예요. 선물 자체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해라. 선물만 보고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자, 본문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저기에서 하나님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 없죠.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것도 당연히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두 번째야. 그건 당연히 감사한 거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여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 살아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또 뭐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날마다 힘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아뢰을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말씀드릴 대상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 11절 그 후반부, 자, 천지에 있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 12절까지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읽어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 12절 말씀은 암송하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까지네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 말씀까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그게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얻어도 그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이다. 이것이 이제 차원 높은 감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차원 높은 감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 높은 감사를 하자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뺏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영생을 선물로 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시 취소하거나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대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적인 부요를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풍성함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 풍성함이 그냥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다윗은 이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라 이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다윗의 생각은 뭐냐? 이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내가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뭐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모든 이 물질, 이것 모든 것이 다 뭐냐?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생각으로 드리는 거냐면은 12의 10 전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근데 나는 그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내가 이렇게 힘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을 내가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번째가 뭐죠? 명예를 주신다.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본문 12절입니다. 12절에서 그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부와 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뭐 누군가가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향하여서 박수 쳐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힘을 주십니다. 자, 12절 아랫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손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있잖아요. 그 견디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6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풍선 같다는 거야. 풍선. 너무 바람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바람이 스트레스라고 합시다. 그 스트레스가 풍선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해져 버리면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견디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험한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읽어요. 시작. 우린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에요. 자, 14절입니다. 그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뭔데? 별 볼 일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내가 사실 뭐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요. 다윗 왕은 잊지 않고 있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게 나그네, 거류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나그네예요.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낯선 곳에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우리는 지금 여관방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류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지금 막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마냥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마냥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 같다 그래서 그림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어떤 거예요? 해가 비칠 때 그림자가 있죠.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해가 없어지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림자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별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잖아요. 마감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이지요. 그림자 같으니까 뭐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바르게 살 이유도 없고 주일날 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갖고 죽을 둥 살 둥 돈만 벌면 되지.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그냥 마음껏 내 욕심 채우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 이하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다윗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게 해주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는 뭐냐면은 솔로몬도 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솔로몬도 가지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 근데 그 소원이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밑줄을 제가 쳤는데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세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감사가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예,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뭐냐면은 그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미워하게 돼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한 사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매튜 헨리, 성서 주석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소매치기를 당해요. 여러분들 소매치기 당하면 어때요? 소매치기를 당하면 어때요? 근데 그분이 일기를 써요. 그날 자기가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귀도 주시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 솔로몬에게도 부탁하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며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